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면 5면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려했던 대로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노라 하는 반응들을 다 보이셔서 또 제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내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통 못 알아듣죠. 물론 설명을 잘 못하는 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씁니다.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믿음을 내가 가져보겠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과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뭘 해서 믿음이 얻어지거나 믿음이 사라지거나 못 받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 없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니까 믿음 없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을 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준다는 것은 호의요 은혜라는 성격이지 꼭 믿음을 줘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건 제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이것은 아주 엉터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왜요? 믿음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잘못이라 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아서 지옥 가니 이건 당신 책임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은 본래 자기 죄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자기의 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부자연스러움이에요. 이상함이죠. 우리는 이 이상함을 은혜라고 아는 거예요. 은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울면서 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찬양을 하며 우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말이에요. 경이롭죠. 놀랍습니다. 의아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입니다. 저 같은 이 극악무도한, 저는 이 표현을 쓰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이왕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경이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어떻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 왜 믿음을 주셨는가? 왜 그런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는 열심히 그 나름대로 땅의 소산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양 한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죠.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아벨을 불러내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이런 해석들과 피의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 시대에 과연 피의 제물을 원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류들은 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대충 아무거나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정성을 드렸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이유가 드리는 자의 정성과 제물의 내용에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한 끝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힌트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여기에 답이 나왔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확 느낌이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첫 새끼로 정성껏 드렸다, 곡식이 아니라 피의 제물을 드렸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건과 이유가 아벨과 가인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기로 하셨고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정성이니 동물, 육식을 좋아하시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전혀 성경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의 첫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처음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벨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아벨이라는 한 인간을 시작으로 믿음이라는 이전에 없던 개념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라는 한 인간을 시작으로 이전에 없었던 믿음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에 믿음이라는 개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믿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믿는 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가?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바로 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범죄해서, 그렇죠. 범죄해서도 있지만 추방시킨 이유가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추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못 얻게 하려고 추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오게 아예 불칼로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못 얻게 지켜버렸다고요. 아무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죠.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다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인간이 못 먹게 막는 사랑입니다. 절대 못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먹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본래는 먹을 수가 없다고요. 별로 안 고맙죠, 우리는. 왜 안 고맙지?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담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분 선택지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뭘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천하를 통일하고 세상을 호령해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인간은 이 죽음과 지옥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주목하십시오. 아담 이후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왜 태어나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인생들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해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카나, 이 카나에서 카인이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에트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 남자 이쉬를 카니티, 내가 창조했다, 이겁니다. 이 카나에서 카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요. 창조했다, 만들었다, 얻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전 구절을 생각하면 여기서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나올 모든 인생들은 생명나무를 못 먹고 죽을 인생들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처럼, 카인 자기 이름처럼 뭘 만들고 창조하고 뭘 얻는 데만 애를 쓰다가 죽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리고 가인이라는 말은,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카인은 창, 찌르는 창 있잖아요. 창, 작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가인의 족속들로만 가득 찬 이 세상은 서로 찌르고 찔림받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는 온통 이것뿐이에요. 뭘 얻고 뭘 만들고 뭘 창조하고 서로 찌르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많죠. 막 그냥 길 가다가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찌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옆집에 연장 빌리러 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옆집에 연장은 다이소에 가서 사십시오. 여러분, 빌리러 다니지. 요즘엔 연장을 빌리러 다니는 것도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찌르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 나올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인만 있는 세상의 본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어. 당신이 창조자라고? 나는 당신이 싫어. 당신이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웃기는 소리야. 당신은 주인 아니야. 내 인생 건들지 마. 이 세상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도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아니야.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 나도 만들 수 있어. 이게 여러분 가인들의 외침입니다. 점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이요 본질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지요. 너무 이율배반인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 본인들이 창조자가 되고 본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레즈비언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레즈비언 커플이, 그 레즈비언은 뭐예요?
여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는가? 그렇지 않죠. 예.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도 우리가 엄마만 2명인 가정에서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벨기에에서 정자 하나를 수입해서 둘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게 다 무슨 발악이라고요? 하나님만 창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당신만 만들지 않아.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이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칠 노릇이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자기 왕 아버지 다윗을 몰아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 세상이 가인으로만 가득 차겠죠. 생각해 보세요. 온통 가인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처음부터 가인 세상이었던 것처럼, 가인이 주인이었던 것처럼, 인간이 주인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겠죠. 가인이 왕이구나, 우리가 왕이구나, 이러다가 끝날 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시려고 뭘 하셨느냐? 아벨이라는 새로운 DNA를 이 세상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아벨이라는 DNA. 가인이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가인이 독주하는 세상에 브레이크를 거시려고 아벨이라는 새로운 인간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첫 사건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 사건입니다. 예배라는 게 뭐게요? 여러분, 예배라는, 아까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예배에 관련된 찬양이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소름을 끼쳤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첫 사건이 이 예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주인 아니야. 안 받으시죠. 네가 왕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다를 아벨을 통해서 메시지를 세상에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 하나 안 받았는데 왜 동생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이건 단순히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행세하는 가인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겠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아니야. 어디서 니까지 게 죽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가인을 빼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인밖에 없는 이 세상에 아벨이라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 나눴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했는데, 이 말이 더 정확하게는 에서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야곱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마치 막차를 타듯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가까스로.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야곱만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에 에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가까스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새로운 DNA로 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아벨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태어났어요. 온통 자기들이 왕이요 주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 속에서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만 구원자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세상의 주인이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보이려고 아벨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을 시작으로 수많은 아벨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벨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각각의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 앞에서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인들 앞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인은 달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봐라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종료된다 말이에요. 진정한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 하려고 아벨이 태어났고요, 이거 하라고 우리도 아벨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가인으로 가득한 세상, 가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벨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롭게.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려고 태어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뭐 하려고요? 그래요, 하나님만 왕이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요거 하려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태어나고 아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 내가 선택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모두 다 한 분 한 분 아벨이죠. 걸어다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이 가인들아 봐라 말이야. 세상의 주인이 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인생들아 봐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메시지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내일부터 왜 나갈까요? 왜 사람들 또 만날까요? 돈 벌고 먹고 살려고 나갈까요? 그 가인들입니다. 그 가인들이 그거는 거예요. 가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왜 세상에 나가요? 그렇습니다. 가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나는 아벨인 것을 보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사는 게 달라. 목적하는 바도, 내용도 다 달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신자들은 그 자체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좀 당하셔도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셔도 여러분 웃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좀 세상에서 가난해도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반대로 오히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도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벨이니까요. 우리는 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벨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요. 뭘 보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죽어도 믿음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자들은 죽어도 믿음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모든 신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믿음만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벨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가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벨인 것을 보여야 합니다. 아벨인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이 메시지를 내 자신에게도 늘 적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질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벨이라는 생각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아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들을 기뻐하십니다. 가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꼭 아벨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인밖에 없었습니다. 뭘 만들고 얻고 자랑하고 서로 찌르고 찔림받고 온통 이것밖에 없는, 가인만 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며 자화자찬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셔. 너희들 생명 없어. 다 죽어. 예수 믿어야 살아. 이 메시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가인들처럼 사시면 안 돼요. 왜 아벨이 왜 가인들처럼 삽니까? 가슴을 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우리 품으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군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를 살게 하셨군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벨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아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벨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왜 아벨인데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 하나님,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아벨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살다 보니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아벨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벨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가인처럼 삽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아벨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온몸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